2,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 황수환 박사님이 쓰신 그 책 가운데에 건강상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의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 그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항상 건강을 위해서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항상 이 비타민 C를 항상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이 비타민, 일단 비타민 뭐 A, B, 비타민 D, K 뭐 등등 많습니다만은, 이 다른 비타민들은 우리가 고기를 먹든지 야채를 먹든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그것이 체내에 들어가서 스스로 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 이 필요한 이 비타민 C가 몸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타민 가운데 유독 이 비타민 C만큼은 몸속에서 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몸속에서 이 비타민 C가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항상 외부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이 이 비타민 C가 체내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건강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타민도 중요하지만은 이 비타민 C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모든 건강에 이상 징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꼭 이 비타민 C는 챙겨 먹고, 아니면은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C를 또 이렇게 섭취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비타민 C를 섭취해야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활력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의 이 진정한 원동력, 활력, 과연 이 활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를테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생활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영적인 힘에 거는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이런 은혜의 역사 경험은 우리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 의지가 강해서 어떤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자라갈 수 있냐? 그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늘 이 문제의 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언어장애에다가 청각장애를 가진 참 불쌍한 아들을, 이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소원은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장애 아를 이렇게 치료하고 싶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제자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인근 동네에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어느 마을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 병든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맡겼어요. 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좀 치료해 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동안 본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더라, 병자가 오면 이렇게 기도해서 치료하시더라,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도제 학습을 한 겁니다. 본대로 한번 실습 한번 해본 겁니다. 본대로 한번 자기들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제자 저 제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외쳐도 도대체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예요. 한마디로 참 부끄럽고 참 얼굴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마침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바로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갖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핀잔 아닌 핀잔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들어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여기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 상황이지만은 그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믿음이 작은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보다 적극적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을 한번 이 점검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다는 이 말씀의 포커스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아버지는 믿음의 포커스가 지금 잘못 맞추어져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안 계시는 부지 중에
왔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믿음의 포커스는 지금 예수님께 맞춰주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 믿음의 핵심, 믿음의 초점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믿음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의 근원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과연 내가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느냐?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분수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바로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도 그렇고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도 그렇고 바로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또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했어요. 자신들은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그 아이가 치료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말씀을 하니까 그 권세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압도돼가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아이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고 고통을 가져다 주던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말도 하고 듣게 되고 너무너무 신기한 역사를 이 제자들이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도대체 주님,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느냐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는, 기도 외엔 다른 종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적으로 그분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어요. 창조 때부터 이 모든 무주 만물을 다스려 통치하는 그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에게는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같은 본체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십시오. 주님은 시간 날 때마다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미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영적 삶의 그 근본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느냐?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뭐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어떤 시련을 만나면은 믿음에 의심이 일어나면서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착한 문제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지만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입고 기도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이 공급받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최상의 주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 아닌가.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적인 에너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응답하시는 이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참 어떤 때는요, 참 너무나 내 믿음 생활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어떤 두려움도 생겨요.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하고 말씀 훈련 받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뭐 습관처럼 비슷하게 되어져서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우리가 무작정 저절로 우리 발걸음이 이곳에 와닿아서 앉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너무나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기력을 다 잊어버린 채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순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이런 만남을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의 영어로 이 새벽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록 현실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좀 더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그 문제들을 정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는 그곳에 제자들만이 남아있었던 그곳에 이 같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온 한 영혼을 향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너무나도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왜 우리가 형식적인 이와 같은 상태에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포커스가 주님께 온전히 맞춰주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문제도 응답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면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받고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이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앞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